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를 선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여 흠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며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십자가 되어 가르쳐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네, 스마트폰들을 안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이 참 유용합니다. 참으로 편리합니다. 이제는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성경책도 보고 다 봅니다. 그렇게 유용한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날로그 휴대폰이 훨씬 더 편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완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체험적으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하다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청결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꼭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구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율법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기를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침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고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여러분 안에 아마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는 이 고백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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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일생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범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알기는 또 하나 방법은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신성의 모습이 보여주는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으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참 그래.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시민권자로서의 그렇게 새롭게 되면 자기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명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떨 때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받았던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치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한 번 더요. 네, 치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은 다스릴 치에다가 나라 국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치국이라고 적는데, 성이 만약에 이거라면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름이 도범입니다.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성이 만약에 하나 더 해볼까요? 상범입니다. 왜 보통 상범이 많죠? 성이 만약에 현상범이 됩니다. 자, 이름 하나 더 하죠. 죽자. 여성분들에게 많죠. 근데 앞에 이름이 만약에 나시면 나죽자 이렇게 나죽자. 뭐 칭함으로 하면 좋은 말이 됐습니까? 자, 하나 더요. 심한. 이름 참 좋은데 성이 이거면 참 안 돼요. 성이 뭐냐면 한심입니다. 한심한. 하나만 더 끝낼게요. 자, 이름이 충입니다. 이름 많이 있어요. 그죠? 충이라는 이름이. 근데 성이 만약에 송이면 물론 이름에 뜻이 있어요.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기상, 어감상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것은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분명히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에 보시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평범한 이름이었을까? 신학자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이 빨리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시대는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썼고 호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면 구원받고 싶다. 이 억압에서 이런 힘든 부분에서 빨리 자유받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의미적인 이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이름을 지어졌다 끝나버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상, 앞으로도 미래까지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을 들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자신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 이제 이현철 형제님, 우리 진선 자매님, 이제 우리 자녀가 태어날 텐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은 영어 이름은 요엘입니다. 조엘. 선지자 조엘, 요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준, 중걸준, 뛰어날 준, 한자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옆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가 이준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이름은 이준. 좋은 이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있던 듯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주일 드리는 날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그냥 무의미한 예수가 아니라 이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분야까지 급히 장성한 분야로 달아나니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름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냥 한 번 나오는 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주 예수 이렇게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분, 왕 중에 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는 자는 또 하나의 부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 부냐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사이 중보 역할을 하는 제자로서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속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생을 선포하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연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는 메시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천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때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오시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에 급급하게 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쓰신 서신 편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건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는데 만약에 현실적인 데서 급부했다면 그들의 신앙은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도요 주님 오실 날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에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마라나타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가게 이름이 임마누엘. 지금도 다른 데서는 다 임마누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조금 바꿨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은 임마누엘.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사야 선자가 이미 700여 년 전에 먼저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면서 그 예언적인 사건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 편협적이다, 독단적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방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으면서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의 무리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던 그런 무리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그것 괜찮다라고 허락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주님만이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바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놓쳐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2014년을 지나면서 지난 1년간을 들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었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때도 있었고 즐거워할 때도 있었고 풍성해질 때도 있었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느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보면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뜻 안에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좋을 때는 함께 하는 것이고 나쁠 때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알면 그대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 모두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역사에 일어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쓸 때에 주님이 이런 분 아니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체험적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모든 것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심이 있습니다. 성탄절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그저 그냥 나눠주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그 의미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온전히 내 안에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라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가겠다고 고백하는 저를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늘 승리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가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간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천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깨어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눈을 쓰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